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지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그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요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이 많아서 자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면 특히 이런 예언서의 말씀은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행간을 읽는 마음으로 말씀과 말씀 사이에 감춰진 아버지의 마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 선포를 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절절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종된 신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보편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하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40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르익을 그때에 준비된 리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 버리고 헛되고 헛된 거짓된 이방의 신과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고 일부러 듣지 않을 만큼 완악해만 갑니다. 이웃 이방인들을 통해 공격을 당하게도 하시고 고통을 통해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리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국은 돌이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쏠립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길고 긴 3개월의 여름방학을 지나 커피 브레이크라는 성경 공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던 6월에는 말씀 공부를 쉬어야 한다는 것이 아쉽고 방학을 하면 아무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속마음으론 방학 중에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무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의 자매님들에게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은혜를 나누자고 약속을 했건만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엉망진창이고 하나도 영적으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내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말이나 생각이 삶의 실천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나는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 나의 진짜 모습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경고로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나를 찌르는 듯한 아픈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때론 삶이 너무 힘들어 어둡고 답답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반듯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음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며 성령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말씀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